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구독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화를 구독하고 음악도 구독합니다. 그리고 SNS, 챗 GPT, 제미나이 구독합니다. 아래 한글도 PDF도 구독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를 하는 사람도 어도비에서 구독합니다. 심지어 설교도 구독합니다. 손가락 하나면 세계 최고의 강의와 콘텐츠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넘쳐나는데 얼굴을 대면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아팠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얼굴이 어두운 것을 알아채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보입니까? 내가 아픈 것은 알고 내가 힘든 것은 아는데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힘든 모습들을 알아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다음 시대를 준비하자 그래서 다음 시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리더, 다음 사역, 다음 교회.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더 좋은 예배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질문하신다면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너희는 다음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을 위해 목자는 준비되어 있니? 다음을 위해 건물은 준비하고 있는데 목자는 준비되어졌니? 다음을 위해 시스템은 구축되어져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인도할 목자는 준비했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건축을 준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목자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는 서툴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은 늘어났는데 목자의 눈물은 줄어들었습니다. 행사는 많아졌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목회자는 목자이기보다 사역자가 되었고 장로와 권사는 영적인 어른이기보다 행정 책임자가 되었고 성도는 함께 세워가는 가족보다 교회라는 서비스를 고르는 소비자가 되어가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어느 교회가 더 잘 내가 맞는 곳 또는 내가 뭔가 유익되는 곳을 찾아갑니다. 별점을 매기듯 설교를 평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앱을 지우듯 사람을 지워버리거나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가 함께 아파야 될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도 있었고 백성들의 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책망하신 대상이 백성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죄를 짓고 있었지만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책망했냐면 목자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목자들에게 예언하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목자가 무너지면 양은 흩어집니다.
목자의 사랑이 식어지면 양의 믿음이 식고, 목자의 기도가 멈추면 공동체가 방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할 때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그것도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목자가 되는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 우리 안에 잃어버린 목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목양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방과 상담과 교회 관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목양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목양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라입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는 풀을 뜯게 하다, 먹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돌보다, 인도하다, 끝까지 책임지다 라는 뜻에서 나온 게 라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뜯게 하고 먹이는 것은 돌보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 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순서가 중요합니까? 목자는 양을 몰아가는 사람이기 전에 먹이는 사람입니다. 양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묵상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목회를 했니? 목양을 했니? 너는 사역을 했니? 목양을 했니? 라는 질문 앞에 제가 20년의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목양이 아닌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양을 하려고 했죠. 우리 교회 이름도 목양교회, 목자와 양들의 교회.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목양이 아닌 목회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귀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목자였죠.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서 양들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하루 종일 양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 먼저 길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맹수 앞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잃어버린 양은 끝까지 찾아서 나서는 게 목자입니다. 다윗은 그 목자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양을 그렇게 돌보듯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말씀하기 전에 목자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표현하기 전에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지만 목자는 양과 함께 살아갑니다. 왕은 명령하지만 목자는 이름을 부릅니다. 왕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지만 목자는 양들 사이를 걸어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같이 걸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헬라어 포이멘과 마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관리한다는 건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뜻이 포이멘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단어를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 단어와 같이 사셨습니다. 굶주린 무리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죄인을 품으셨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선한 목자처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책임지셨지요. 무리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품고 그들을 기다리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마침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림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바꿔보면 여러분 요즘 대형 병원을 가본 적 있습니까? 3분 진료를 경험해봤습니까? 3분 진료? 기다리는 건 1시간, 2시간, 진료는 3분. 최첨단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이 있지만 환자는 번호표 한 장 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지만 단지 이야기를 나누는 건 3분. 근데 여러분 어릴 적 동네에 있었던 의원 그런 병원을 찾아본 적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마 어른들은 기억나겠죠. 그때 동네 의원의 주치의 선생님은 진료 기록을 보기 전에 얼굴을 먼저 봅니다. 그 뭘 얘기해요? 어머님은 좀 어떠시니? 라고 묻습니다. 병만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중심상가에 있는 삼성내과를 좀 잘 갑니다. 마치 제 주치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고 사모님도 가고 가끔 제가 애들도 데려가지만 제가 이제 고혈압 약을 먹으니까 약 타러 좀 정기적으로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를 얼굴 딱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은 괜찮으십니까? 제가 목이 좀 쉬었잖아요. 그리고 목 쉬어서 감기에 걸리면 많이 잠기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따뜻한 물을 좀 먹으라고. 얼마 전에 사모님 왔다 갔는데 사모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삼성병원을 찾는 이유는 그 사람은 그냥 환자의 질병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에 어떠한 질병으로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족이 누구이고 어떠한 질병에서 진찰을 받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잘 갑니다. 또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말라리아에 걸렸었는데 고열이 나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건 안 되겠다. 큰 병원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는데 그 백병원에서 말라리아라 공지 나온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요즘에 말라리아가 성행합니다. 제가 말라리아 2번 걸리면 물리면 안 된대요. 모기 보면 도망가야 돼요. 2번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심각하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네 의원은 병만 보지 않고 사람을 봅니다. 목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 목회자의 소명에서 목회란 교회를 경영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 안에서 하고 계신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시스템은 사람을 처리하지만 목자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일만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양은 목회자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목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장 모임을 갔는데 그 목장 모임의 목자와 구역장은 맡겨진 영혼의 목자입니다. 믿음이 먼저 선 사람들,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목자입니다. 직분이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목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밥을 주고
함께 있어주고 관심과 가져주는 것. 그래서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손을 붙잡아주기도 하고 함께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개입되어져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살펴주는 것, 그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목자의 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물어봅시다. 나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은 참된 목자가 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고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해야 될 5가지 일을 5가지의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5가지 동사가 모두 잘난 양이 아닙니다. 아픈 양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시선은 언제나 무리 중심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리, 가장 뒤처진 양 한 마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양들에게도 눈빛을 갖겠지만 그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양, 병들어 있는 양, 아파 있는 양, 혼자 떨어져 있는 양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일을 저버리자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4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34장 15절 말씀에 그 당시에 목자들이 아픈 양, 힘든 양 고치고 싸매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으로부터, 그러한 사명으로부터 벗어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34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친히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구별하십니다. 삭군에게는 일이 목적이지만 선한 목자에게는 양이 목적입니다. 삭군 목자는 위험이 오면 자기 먼저 생각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삭군 목자는 숫자를 보지만 선한 목자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삭군 목자는 실적을 남기려고 하지만 선한 목자는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삭군 목자는 고객 응대를 하고 있지만 목자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삭군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요즘은 인공지능 챗봇이 상담도 하고 위로의 문장도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에게 물어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아무리 정교한 말로, 정교한 문장으로, 위로되는 말로 그렇게 준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밤새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GPT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사랑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기계인가? 나는 사람입니다. 기계는 울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함께 울어줍니다. 기계는 위로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함께 공감하며 울어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설교를 잘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교회를 크게 세우겠느냐? 그렇게도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베드로에게 온전한 사랑의 뜻으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아가파오로 질문하십니다.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할래? 나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할래? 나를 위해 전부를 바쳐서 사랑할래? 이렇게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차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본인이 한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내 몸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렇게 부인하는 내 모습 때문에 아마 선뜻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주님, 저는 그렇게 큰 사랑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세 번째 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할 때 필레오 사랑을 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겠니? 주님,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단어를 바꾸십니다. 그럼 네가 나를 좋아하니?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증명을 하고 예수님이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제자의 눈높이까지 내려와서 너의 그 작은 사랑을 받아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실패한 사랑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의 작은 사랑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랑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사랑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랑, 그 부족한 사랑이래 주님은 들으시고 가장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 무슨 말일까요? 목양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목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어도 은혜 입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를 희생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칠래? 그렇게 나를 사랑할래? 나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한번 실패도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라. 주님은 실패한 그 사랑도 받으셨습니다. 목양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양은 실수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다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목양이라는 것.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자신의 상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는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상처에 갇힌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내 상처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줄 수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목자는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상처는 우리의 목양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엠 이 말로 봤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었고 우리가 실패를 받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 나는 어떻게 온전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가 목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보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목회자인 나는 목자인가, 아니면 하루하루 일에 쫓겨 사는 사역자인가? 장로인 나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영적인 아버지인가? 권사인 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로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어머니인가?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이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목자인가? 부모인 나는 자녀를 성공시키려는 부모인가, 아니면 그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첫 번째 목자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는 지금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본 적은 있는가?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많은 목회자와 봉사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저도 지쳤었고 성도님들도 지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양의 기쁨을 잃으면 우리들의 사역은 의무가 되고 그 사역을 마치려고 끝내려고 하는 마감이 먼저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이 회복되면 기준이 바뀝니다. 출석된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큰 행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감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고 찾은 후에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는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싸매주고 돌보는 목자가 되고 목양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목양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 규모?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교회의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 목자의 마음이 있는 교회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이 웃게 되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을 소비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이들은 설교보다는 뭘 보냐면 삶을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삶을 봅니다. 화려한 영상 콘텐츠는 잊어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던 떨리는 목소리는 평생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줬다면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고 그게 목자예요.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울과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의와 지식과 사역을 전수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함께 살았고, 그리고 관계를 함께 맺었고, 그리고 그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사역하고 목양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고,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살았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목자를 준비한다는 거고, 우리가 다음 목자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세우고 해주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도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수많은 고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고아원을 차렸고,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천막을 치고 저녁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천막교회를 쳤는데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뭐가 있었기에? 목양이 있었기에.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 아이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아이를 위해 눈물포에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선배가 되어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졌을 때 교회는 비로소 칭찬을 받았고, 그 교회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억합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교회에 실망해서 떠났던 자신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제도가 아니라 그때 그 교회 안에서 만났던 은혜의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교회는 담장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초대교회의 목자의 심정을 가졌기에 그때는 담장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60년대에도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에 고아와 과부와 수많은 아이들을 향하여,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섰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목자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굶는데 내가 굶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워도 내가 어렵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픈 것이 더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은 내가 힘든 것보다 별거 아닙니다. 시대는 점점점 목자의 사랑과 목자의 마음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차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목자의 심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주님이 다윗에게 내 심장을 가진 자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고 인도하고 그 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양을 위해 생명을 걸어갔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도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 마음을 아는, 내 심장을 가진, 목자의 심장을 가진 나의 성도, 나의 자녀라고,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가집시다. 그 심정으로 주변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고, 목자의 심장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는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힘든 사람이 들어와서는 그 힘든 사람이 그 안에서 위로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고,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며,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한 아이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주고, 아픈 이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며 함께 해줄 때 사람은 세워지게 되고, 교회는 소문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를 먼저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게 먼저인 거죠.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목자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저는요, 지금 제 마음으로는요, 빈자리가 있잖아요. 빈자리 없는 작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많아 보일까? 빈자리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 보일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좀 줄여갈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숫자가 적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면, 온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상처 입은 자를 보내주고, 아픈 자를 보내주고, 병들 자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건강한 양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됩시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목자가 되자. 내가 목자가 되자. 내가 먼저 목자가 되자. 내가 먼저 목자가 되자. 나를 넘어, 내 삶을 넘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목자가 되자. 목자가 되자.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목자의 심장을 주십시오. 목자의 심장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너의 나를 부인했어 과거를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사랑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신한 후에 단 하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교회를 크게 만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유명해지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완벽한 곳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쓰러진 그곳에,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터전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주님은 이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더 좋은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음 목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 한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서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십시오. 목자의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기도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서 우리가 일주일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가 되어지는 건 주일날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날 얼굴 한번 보고 잘 지내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 한 통화, 안부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어떠한 시대냐면 쭈뼛쭈뼛하는 시대입니다. 왜 쭈뼛쭈뼛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것도 쭈뼛쭈뼛하고 내가 그 사람이 오는 것도 쭈뼛쭈뼛한, 왠지 만남과 관계가 불편한 시대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가도 될까? 내가 가는 게 맞을까? 가고는 싶은데, 가야 하는데 자꾸 결단하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고 감동이 됐다면 전화 한 통화, 안부 한마디 먼저 하십시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지? 하기 이전에 거기서 사뿐히 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먼저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마음이 돼서 먼저 전화 한 통화 걸고 안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이제는 전화 통화했다면 밥 한 끼 먹으십시오. 여러분, 식탁은요 가장 작은 목자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알게 되고 밥을 먹으면서 친해집니다. 그러므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면 다른 사람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만나서 한 놈만 배, 한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과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 나누잖아요. 두 사람 만나면 정신없고요, 세 사람 만나면 머리 복잡하고요, 네 사람 만나면 짜증납니다. 그러지 말고 한 사람과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시간, 그러면 더 마음이 더 갔다 오고 나면 더 친해진 느낌, 더 많은 걸 알게 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성경 한 구절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감동이 되어지면 제가 찬양을 보내거나 감동이 되어지면 그냥 문자 하나를 넣거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에 감동되어 누가 떠올랐다면, 그에게 힘이 되고자 원한다면 찬양 하나 보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공유만 하면 되니까.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손가락? 평상시에 잘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까지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받아들일까? 혹시나 내가 이렇게 보낸다고 오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갖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건 수많은 생각을 뒤로하고 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디딘다고 갈라질 거 했지만 여러분들 빠지면 어떡해요? 수많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안 갈라지면 어떡할까? 빠지면 어떡할까? 내가 발을 디딘다고 허리까지 들어갔는데 정말 갈라질까? 수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감동으로 밥 한 끼 먹고, 감동으로 전화 한 통화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둘씩 짝을 이어서 병든 자를 고치러 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든 권세를 주어졌어, 그러니 병든 자를 고쳐, 그걸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귀신이 안 떠나면 어떡하나? 병든 자가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병든 자가 나을까?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들도부터 쭈뼛쭈뼛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병든 자가 나았어요. 예수님,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생각하는 자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쭈뼛쭈뼛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한 발 내딛고 문자 하나 보내고 위로의 말 메시지 보내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갈 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전화통화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내가 힘들었는데 당신의 찬양받고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고민이 많았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도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전화 한 통화가 나에게는 외롭지 않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을 때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한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직분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한 영혼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참된 목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